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별을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어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리듬이 어렵습니까? 리듬이 남다르다, 그죠? 참 은혜 리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3개월이 되던 날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19장 1절에 보면 그 수요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죠. 출애굽기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 안에 금촛대 모양으로 성경들이 대조되고 대꾸되어서 말씀들이 적혀졌다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딱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게 적혀져 7 금촛대처럼 이렇게 대조와 대꾸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앙의 금촛대 부분이 오늘 19장부터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가 가장 중앙에 있는 금촛대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촛대 부분에 관해서 성경 적기에 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차차 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성경은 다분히 눈 감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그냥 막 적지 않고 그냥 받아쓰고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죠. 신학교 가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 감고 받아 적었다 이거죠. 영화를 하거나 글을 적거나 뭐 논문을 한 편의 논문을 쓰더라도 목차가 있어요. 그죠? 글의 구도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읽기 편한, 이해하기 편한 그리고 저자의 어떤 표현을 잘 나타내기 위한 글의 구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것도 들어봤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글 적기의 하나의 한 편이죠. 지금은 우리가 매스컴도 있고 이제 서적도 있고 유튜브나 모든 전자매체도 있기 때문에 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다분히 역사적인 순으로 아니면 이것을 막 축자 영감식으로 막 그냥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금촛대 부분, 금촛대의 양식으로 적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A 부분을 적으면 제일 마지막에는 A 다시 부분이 나타납니다. 기억하기 가장 좋죠. 또 새로운 B가 나오면 B 다시가 나오고 C가 나오면 C 다시가 나오고 그 중앙에 X란 가장 금촛대의 중앙이었던 부분을 그려놓죠. 그래서 그들이 읽으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금촛대를 지나면 이 부분에 다시 대꾸가 나오겠구나. 또 나오겠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반복적인 똑같진 않은데 A
A-라고 말한 것은 똑같지 않은데 비슷한 사건들로 엮여져서 그들이 정말 문서가 없이도 구두로 전하고 외우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이 오늘 여러분 19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내다나라고 하는 내용인데,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아주 단편적인 사건들로 펼쳐져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관한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보면 서론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장 넘어가면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이제 뭐 구약의 시대는 지나고 예수님이 사랑의 시대인데 뭐 10계명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나가는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뭐 20분 짧은 시간 우리가 보겠지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430년.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430년.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법과 법률과 규칙과 세칙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틀리면 페널티를 받으면서 또 이익을 받으면서 그들의 모양대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는 아무 법이 없습니다. 무법이죠, 무법. 그들이 어떻게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막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막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모든 이집 땅에서 장자가 죽어가고 울음소리가 나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허겁지겁 빨리 나가라 해서 막 물건을 챙겨서 막 도망치듯이 막 나왔습니다. 많은 족속도 나도 여호와를 믿겠다, 이런 재앙 속에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된다, 나도 여호와를 따라가겠다, 막 온갖 잡족이 우 떠나왔습니다. 질서가 있었겠어요? 질서가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피난민들이 전정통이 나가지고 막 이제 거제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유교동란에 살자고 영화 보면 그죠? 배를 타려고 하다가 총에도 맞고 폭파도 되고 피난민들이 질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이 없죠. 법이 무법입니다. 그냥 살아만 돼요. 근데 공동체란 것은 어떠한 공간에 이렇게 두고 규칙이 없으면 정말 무법으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개월 광야로 그들이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개월째 되던 날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속에 무법천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뒤숭숭했고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받았어도 아직도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가치가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하겠습니까? 천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하 만물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쭉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표현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렬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얼레이 되었다. 어렌지 편집을 할 때 딱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표현했죠, 그죠? 하나는 노래 트랙, 하나는 드럼 트랙, 일렉 기타 트랙, 하나는 뭐 플루트 트랙, 하나는 베이스 트랙, 하나는 뭐 건반 트랙,
뭐 세컨 트랙 이렇게 자기 트랙이 있어요. 트랙마다 했는데 그것이 조화롭게 딱 맞아요. 그게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음반이죠. 그렇게 이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온 만물과 살아 숨쉬는 것과 숨쉬는 것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속해 있는 모든 별들과 은하와 이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조화로운 그 배열, 한치도 트랙이 뒤틀림 없는 그 트랙 속에서 모든 것이 배열되었다. 그것이 2장 1절 표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줄 쓰고 줄 잘 쓰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로 출발합니다. 무질서. 세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얘기했지만 세상은 패러다임이 어떻게 시작하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논인 줄 아세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 들어봤죠?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 그 진화론입니다. 무질서가 점점 더 질서를 갖춰가면서 인간이 되는 것. 바다에 물이 있었는데 물에 뭐 어떤 돌멩이 석회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세포가 생겨가지고 세포가 조금 있더니 앞다리가 뿅 뒷다리가 뿅 물고기가 되더니 이것이 또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없어지고 쫙 걷더니 털이 생기고 쭉 걷더니 사람이 딱 되는 거죠. 점점 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요. 뭐라고요? 다시 합시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사람은 완벽했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악이 들어와서 타락되고 여기에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고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점점 진화돼서 새 생물이 납니까? 아니면 공룡도 없어지고 호랑이도 점점 더 없어지고 특별한 그래서 없어져서 보호종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떻게 봐요? 세상을 보세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갑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까? 진화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 말하지만 세상의 현상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요. 그래서 과학은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그게 뭐냐면 무질서예요. 질서에서 세상 만물은 점점 더 무질서로 간다. 그것이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진화론과 너무 맞지 않죠? 그 물리학의 이론은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맞죠? 맞아요. 그래. 이 만물의 세계와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해요. 과학과 물리학은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해요. 근데 진화론은 반대를 얘기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진화론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예요, 질서. 세계 만물을 만들 때도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갖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벽한 질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처럼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렇게 무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말씀을 주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오늘도 19장에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참 질서를 주세요. 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법천지의 인생들이죠. 무법천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뒤엉겨서 살 수 없는 그들한 세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절단하고 이제는 질서부터 시작하자. 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들은 무질서로 계속적으로 역행하며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늘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예, 질서란 것은 말씀이 있을 때 질서가 생깁니다. 광야로 나와서 여러분 살겠다고 막 무법천지한 그 혼돈과 창세기에 나왔던 거죠.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혼돈되고 모든 것이 없던 그때에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뒤틀렸던 그 호세크,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 질서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막 뒤죽박죽할 때, 공허한 그때, 무질서한 그때, 이제 광야 3일길을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질서를 주겠다. 그 질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 자 시내산 밑에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3개월째 되던 날 3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애굽 신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은 헛된 거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제국주의였고 가장 뛰어난 문명과 또 최강국의 힘을 가진 그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파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파하고 그들의 강한 마차와 수레가 다 홍수 노아의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독수리 날개 업어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국 땅에 막 이렇게 전쟁이 생겼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 대성안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 쉬러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강국이고 부하는 나라들은 막 탈북하고 난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남의 나라로 해서 막 월북해서 이게 한국을 쫓아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보호하는 국민은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 날개 업었듯.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 태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어느 한 사람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챙기느라, 자기 재산 챙기느라, 자기 사느라 나오는 사람도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다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 60만의 이 장정들이 이 종들이 다 도망갔다. 빨리 잡으러 가자. 수레와 마차를 가지고 병거를 끌고 군사들과 함께 잡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편히 갈 수 있도록 전세 비행기를 태우다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제국에서 업어온 거예요. 고대 시대에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남자 여자 다 하면 300만 정도가 되는데 300만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부산이 한 300만 좀 넘습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사람들 다 나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법천지할 때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40주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는 보겠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부오듯 인도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나를 전세 비행기로 나에게 태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세 비행기를 주셔가지고 그거 타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는 구르마 한 척도 안 주더라고요. 나는 맨날 피남이 보따리 싸고 걸어와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세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오늘 많은 위험과 죽음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다투고 낙망하고 참 실족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오후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업어 오듯 오늘 우리를 업어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내게란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주, 구약으로 말하는 여호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오늘 인용해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주로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속한 우리 세계가, 여러분 미국에게 속했고 유럽에게 속했고 어떤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 만물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만물이, 하나님은 오늘 그 속에 속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내 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계속하여 주어졌던 그 말씀들, 출애굽기, 또 창세기도 있었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다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주어졌던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뭐 해라고요? 자, 잘 듣고 지키자. 잘 듣고 지키자. 여러분 손가락 내보세요. 손가락 걸고 잘 듣고 잘 지키자. 시작. 잘 듣고 잘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신의 소유, 세상의 소유, 돈의 소유가 아니고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은 선지자와 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털어냅니다. 야, 너 죄 지었어.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는. 근데 제사장은 뭐라 말합니까? 제사장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립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예배하는 자죠. 예배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담을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화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있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죠. 야, 너 죄를 지었어. 회개해. 천국에 가까이 왔어.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왜 이래 하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안고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생명을 예수께로 나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교회가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보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는 장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하죠. 14만 3천 늘어봤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했습니다. 장자의 무리는 14만 4천밖에 안 돼도 온갖 족속과 방언과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고 구원받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백성. 물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꼴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된 자들에게 전해줘라. 이미 울림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전해줘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고연 땅과 이 땅을 거룩하게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이 3개월 되던 때에 다시금 주십니다.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거르고 나와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세가 부르짖더니 쓴물이 마라가 나오미가 단물이 됩니다. 먹고 마십니다. 엘람의 종려나무에 가가지고 야 여기에 좋은 샘이 있구나. 또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면 나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한 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를 기도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거 먹을 것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쏟아주십니다. 그들이 이빨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다투고 싸우고 시험하고 인간의 모든 무법천지의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3개월 지나는 동안에 너희 삶을 보아라. 물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하루에 하루치를 걷고 토요일은 이틀치를 걷어가서 했는데 너희들은 막 먹고 살 거라고 막 인출이 다 걷어다가 다 썩고 버리는 거 봤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이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의 말씀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3개월 되는 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몰라도 읽자. 또 읽자. 안 된다고 읽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계속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읽은 사람은 눈이 번쩍번쩍 들려요. 근데 안 읽은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계속 잠만 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목사님 예 나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말씀 읽고 일을 시작하세요. 목사님 예 설거지할 시간도 없고 뭐, 아닙니다. 말씀 읽고 설거지하세요. 말씀 읽고 일 시작하시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뭐 하루를 시작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 심령은 다 세상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세기 보내가지고 업어와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드는데 맨날 첫날 우리는 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오후에 결단하십시오. 3개월이 되는 날이 하나님 오늘 이 오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겠습니다. 이 오후에 결단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건 생명과 복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복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법천지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그 속에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질서해가는 것들을 역행하며 날마다 질서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항상 질서 속에 그 언약과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무질서를 쫓아서 계속 달려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질서를 유지하며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말씀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켰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울림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가 이들의 3개월이 지났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결단했던 이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지금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